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어찌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교독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다운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천국행 비행기. 그런데 이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도 저는 일반석만 타가지고 1등석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타보았기 때문에. 근데 화면에 보고 타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1등석은 자리도 넉넉하고 거기는 한 자리씩 있고 음식도 먹는 기내식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1등석은 좀 비싸잖아요. 일반석보다. 우리 다운교회가 지난 주일에 일꾼을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천국 백성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면 압니다. 저는 실감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아니시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목사되라고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혹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가서 취업을 했을 것이고 직장에서 그냥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는데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이게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축복의 옷을 선물로 입혀주셨습니다.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지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비행기 타고 내릴 때에는 똑같아요. 1등석에 탔는지 그냥 보통석에 탔는지 내릴 때는 똑같지 1등석에 탄 사람은 뭐 누가 또 와서 뭐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압니다. 타고 내렸을 때는 보통석은 자리도 좁고 비좁아서 정말 저 창문 쪽에 앉은 사람은 화장실 한번 가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요 하면서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나 탈 때 내릴 때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꾼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하나님 배운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힘있게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 위에 사는 사람이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구원을 결국 이루고 또 복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건물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루어왔고 오늘까지 우리 다운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무엇인지.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은 스킨십을 너무 잘합니다. 말도 잘해요. I love you.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하고 저녁에 만나면 뽀뽀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말로 고백도 잘해요. I love you, darling.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을 살아도 당신 나 좋아해? 그러면 뭐예요? 알잖아. 당신 나 사랑해? 아이 뭘 쑥스럽게 알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 오랫동안 장로님 생활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알지요.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횟수가 몇 년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린 꼬마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습니다. 야 할아버지가 너 사랑해. 그러면 어린 꼬마들이 뭐래요? 아직 애기 아장아장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 사랑이 뭔지 아나요? 그 꼬마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어른은 압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하고 그냥 내 몸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잖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애기는 할아버지가 누구야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그 꼬마도 말합니다. 나도 할미 사랑해 그래요. 뭐 알고서 고백할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꼬마가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오늘날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의 연륜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당운의 성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토대를 무엇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분명한 그 세 가지. 첫 번째, 당운의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금구의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듯이 천국 하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에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또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시며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탄 귀신의 힘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인은 인생의 문제를 메고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탄의 힘을 이길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에요? 문제가 그걸 알고는 있지만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이고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두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휴대폰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졸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10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 다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예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 고백에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침도 문제 해결도 여러분의 분명한 입술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감기걸 선포하십시오. 감기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는 매사에 일만 생기면 엄마, 무슨 문제가 있어 엄마, 깐난하기를 보시오. 똥 싸도 응애, 엄마 찾는 겁니다. 좋아도 응애, 배고파도 응애. 왜요? 엄마 찾는 거잖아, 여러분. 귀신을 이기는 것도 분명한 예수님 고백에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저녁에 막 악몽에 시달렸어요. 야, 이거 잠 좀 편히 잤으면 좋겠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불행한 것, 운명, 저주,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야,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시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우리 학생들, 저 새벽마다 앉아 기도할 때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의리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 기도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은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죠. 분명한 고백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82장 3절 말씀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갈 길 못 찾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못 찾아 애쓴다 그 말입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도전 주는 말씀인지.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귀신이 내 옆에서 내 모습을 보고 옆에서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귀신이 옆에서 나를 조롱하는구나. 저거 봐, 저거 직분자, 저거 목사, 저거 뭐야, 저거 봐, 저거. 여러분, 이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저 교회 다닌다는데 저거 봐, 저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운교회 성도의 토대는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십시오. 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비슷비슷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참 구분이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도 그래요. 미국 사람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왜 알아요? from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워. 그래서 I'm from Japan 그래요. 나 일본서 왔다 그러면 나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서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I'm from Korea, South Korea. 난 대한민국에서 왔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대답이에요. 흔들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맺어도 열매가 부실하게 됩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한 성도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건 정말 여러분 이제 기대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악착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승부 한번 걸어도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다운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배로 모이게 힘쓰는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뿐인 다짐이나 헌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죽을 때 날 위해 찬송을 불러주는 곳이 이 다운교회의 성도들이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운교회임을 확실히 하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받아 교회에 갔다가 이분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남편에게 매를 맞기가 부지기수였고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얼마나 성경 찬송이 귀한 시대입니까? 성경과 찬송을 어떻게 돈 모아 구하면 이걸 남편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조금 깨달음이 있어서 열심히 다녔는데 하루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눈앞에 처절한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명신 집사 이분은 나의 남편을 구원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술 먹고 강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내 남편을 좀 구원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이만큼 먹고 저녁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교회 갔구나. 술 먹고 예배당으로 아내를 찾으러 간 겁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서자 캄캄한 거예요. 불 끄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니까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게 자기 아내 같아요.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무조건 두드려 팼대요. 술 먹고 캄캄하니까 악하고 쓰러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 신천 면장, 힘 있는 사람이 면장의 부인이네 보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술이 막 번쩍 깨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손을 빌었습니다. 면장 부인도 집사님이라 자기가 그래 맞았는데도 이 남편이 얼마나 악질인가 소문이 알잖아요. 두 가지를 딱 걸었어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감옥에 안 보내겠다. 첫 번째로 아내를 때리지 말 것. 두 번째로 예배당에 나올 것.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당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으니 귀가 스럭스럭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귀가 스럭스럭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집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신천 그 교회에. 그래서 장로님이 된 후에 나중에 이 남편이 말을 하기를, 이 장계교회 장로님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즉 예수님을 왜 열심히 믿지 않았는지. 예전에 그렇게라도 해서 면장 부인 때려서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을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다가 그냥 끝나면 돌아가시렵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깨달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무서운 것 3가지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불신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불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이 찾아온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때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그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무서운 건 불신이 찾아오고, 두 번째 무서운 것은 인생에 고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면 본인은 알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힘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면 또 이기게 됩니다. 셋째, 무서운 것은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 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이때도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송을 부르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고, 찬송의 특효약은 우울증의 특효약은 찬송입니다. 찬송. 우울증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운의 성도 여러분, 이 다운 재단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시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문의 성도들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평상시는 표시가 안 납니다.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거리지 아니할 것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려 넘어져 심한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손해 나눌 것 같습니다. 주일날 친구들 모임이 있고 바쁜데 예배당에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또 교회 가냐 그래. 정말 이게 여러분, 교회 가면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순진하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마지막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엉뚱한 일 하려고 하면 막 도시락을 싸들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살아가십시오. 말씀 위에 집을 지며 인생을 지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래에 인생을 쌓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교회 출석에서도 말씀의 실천이 없기에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신앙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허물어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허물어집니다. 이제 주님 앞에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던 시간, 봉사하며 성경 읽으며 기도했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녕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 이걸 느낍니다. 정녕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일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일을 보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녕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어찌 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서려고 신앙생활에 주저하는 분들을 봅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는데도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이 다운교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할 것 없습니다. 뭐 우상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 이곳에서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 인생이 믿음으로 가문이 세워지는 이 성전, 이곳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